네, 오늘은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다음 주간이면은 고난 주간이거든요. 고난 주간에 또 걸맞는 메시지, 오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한 주 빨리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지금 이 점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아주 시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월절은 큰 환난의 절기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처음 난 장자 다 죽이고, 또 짐승도 가축도 처음 난 새끼, 맨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환난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장자, 바로 왕의 장자도 죽이시고, 또 모든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도 죽이시고, 여종의 장자도 죽이시고, 그냥 애굽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축의 첫 새끼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집에는 이게 전무후무한 그런 큰 환난이 임했고 큰 곡성이 들렸고 그 나라에 사망하지 아니한 집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환난과 재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내리신 목적,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환난을 내리시는 목적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바로의 억압에서 건져내어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의 억압에서 그 종로로 타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적인 모형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약적인 모형으로 설명한 것이 유월절이고, 신약에서는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이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것과 오늘 신약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실체고, 구약은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예표로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형으로 설명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실체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 갖가지 환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환난들, 재난들, 그리고 고난들, 개인적으로 얻는 고난이나 집단적으로 얻는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밑에 누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도 막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마귀와 죄, 여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만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받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나에게 죄가 있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야 내가 평안이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다 목적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역사는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그러므로 역사 안에 존재하는 환난도 다 목적이 있고 좋은 일도 목적이 있지만 이런 환난도 다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는 어느 나라든 다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가 100년, 200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말씀에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망했어. 다 망하고 나라가 또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를 하나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도 육신적인 다윗의 왕국은 망했어요. 망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구성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12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역사 속에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어요. 또 우리에게까지도 왔고 우리도 또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우리 주변에 또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속에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확장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받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다 구원받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의 역사는 끝나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번창했다 할지라도, 왕성했다 할지라도, 지금 미국과 같이 막 초인류, 초강대국, 초인류 국가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환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사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이 틀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오늘 좀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내가 견디고 참으면 내가 충분히 저걸 누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게 없으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나 죽었네,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환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과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절기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절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을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우리 달의 시작이 언제예요? 1월 달이죠. 1, 2, 3 해서 12월까지 있어요. 그러면 달의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해의. 그러니까 해의 첫 달은 매년의 첫 달은 1월이잖아요. 우리로서는 1월인데 양력으로 말하면 지금 이 3월이에요. 6월절은 3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3월. 그런데 3월을 1월로 하라는 거예요. 시작의 달로 3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달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력을 쓰시는 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음력도 쓰시잖아요. 그죠? 음력 이렇게 하면서 음력도 쓰셔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양력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는 이 유대인들은 3월에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달을 시작으로 삼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첫 달을 니산월이라고 말하는데 니산월 14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시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6월절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6월절 다음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종살이 하던 삶이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자유인의 삶이 6월절 다음날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의 달인 거예요. 시작의 달.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살았지만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그 달이 첫 달이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달이.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때부터가 우리가
참 시작이 된 겁니다. 참된 삶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가. 그게 좀 중학생 때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청년에 일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40대, 50대 일어난 분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이전의 삶은 뭐예요? 다 종살이 하던 삶이고 무의미한 삶이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 시간부터가 영적인 삶의 시작이다. 참된 삶의 시작이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억압 아래 있을 때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이고 또 그들은 이 유월절을 경험하기 전에는 바로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였고 고통이 있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경험하고 다음날 유월절 그 새벽이 지난 다음날 출발!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경험하기 전에는 뭐예요? 죄의 종, 종의 종, 바로의 종이고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유월절 지나고 나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그때부터가 이제 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는 아무리 택한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유월절을 경험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고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경험해야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영생,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설명을 하면서도 난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를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복음으로 부르셔요.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 괜히 교회 가고 싶어지네.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할 때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는데 오늘은 왠지 가고 싶어지네. 그래서 왔든지 아니면 정말 누가 친구의 권유를 받고 왔든지 복음을 듣고 갑자기 나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유효적인 소명이라 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셔드리게 되면 구원이고 거기서 거듭나게 되고 그게 거듭남의 중생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유월절의 경험이 있어야 돼.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다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이게 유월절이 우리 내 영혼의 유월절인 거예요. 이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달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는 바로 이런 유월절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유월절의 경험이 없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유월절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인 유월절이 있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 나는 개인적인 유월절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뭔가 하는 거죠. 유월절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유월절이 뭔가? 유월절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했어요. 유월절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열흘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는가 봐야죠. 돈도 모아야 되고, 또 유월절에는 양을 사와서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뭐 계획을 또 가족들과 논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해요.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순양이나 순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그냥 준비해서 그냥 가져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을 죽여야 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돼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 그것을 양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 구워 먹으면서 그와 함께 쓴나물도 함께 먹고 그리고 무교병도 함께 먹어야 돼. 이 세 가지를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왜 유월절이냐?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게 발려져 있으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뛰어넘었다 해서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 1월, 2월, 5월, 6월이 아니고 6월, 뛰어넘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경계선을 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월경했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에서 철책을 넘어서 남한으로 오면 뭐라고 그래요? 월남했다. 북쪽으로 간 사람은 월북했다. 그러죠? 그 월자예요, 월.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양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은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삶아 먹어도 안 되고 생으로 먹어도 안 되고 구워 먹어야 돼. 구워 먹고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먹어요. 그리고 땡 하면 출발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먹어야 했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의 장자는 산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인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유월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각자 나에게 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그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뛰어넘어간다. 나는 죽이지 않고 나는 생명을 얻게 되고 재앙이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유월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의 가슴에 바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혼에 바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혼에 주님, 저도 바를게요. 저도 제 문과 제 마음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바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발라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바른 거예요.
그게 바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나의 개인적인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피인데, 그 피는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유월절 양이 죽어야 돼요. 유월절 그 준비한 양이 1년 된 흠없는 순염소가 죽어야 돼요. 순양이나 순염소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안 뿌렸으면 또 소용없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반드시 뿌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양의 고기는 먹어야 돼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어린 양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도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되 허리띠를 풀어놓고 그냥 널브러져서 먹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신의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냥 명령만 떨어지면 출애굽할 그 준비를 다 갖추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그렇게 지낸 후에 아침에 급히 나가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14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14일 날 양을 잡았고 그 다음 한 주간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은 죄가 사함받는다는 걸 말하죠.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죄성, 묵은 죄 다 내버려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으므로 희생되셔서 그 피를 믿고 뿌리는 자마다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오늘날에도 제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피를 뿌려야 된다. 피를 뿌려야 된다. 문설주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어린 양은 수없이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냥 버려버렸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제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뿌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심판을 면제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뭘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나의 악한 양심, 악한 죄, 죄에서부터 이걸 회개함으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는가 하는 거예요. 양심에 뿌려졌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린 바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 피 뿌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받는다. 택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받았다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실 때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나는 택함 받은 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뿌린 것은 바로 나를, 택하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뿌리셨다. 십자가에서 피 뿌리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실오라기 하나 같은 그런 것에 끌려서라도 왔다 하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 막 강제로 좁혀가면서 데리고 온 아닌 이상 정말 내 발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택함 받은 자이다 하는 거. 택함 받은 자이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나를 위한 피입니다. 이게 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피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의 가슴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재앙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는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유월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영혼에 뿌려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회개하게 되고 하면 그게 지금 나에게 지금 뿌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에 뿌린 바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것,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영혼의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유월절을 지내야 되느냐?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를 뿌렸잖아요. 지금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막 나돌아다니면 안 돼. 집 안에 있어야 돼. 왜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나가지 말고, 왜? 밖에 나가면 그 하나님의 천사의 재앙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집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돼.
반드시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리고는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처럼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하느냐?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쓴나물.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고 고생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욕도 먹어요. 또 오해도 받아요. 깍쟁이 같다고 오해도 받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 고난의 쓴나물을 먹을지언정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해요.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양의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교통하고 동행하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는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집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린 양을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없는 이웃 초청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으면 20명이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식구가 4명, 5명밖에 안 되면 다른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한 마리 가지고 함께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나누어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나눠주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6월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6월절 오늘 나에게도 6월절이 경험되어야 된다. 오늘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지만 우리는 어린 양 대신은 6월절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뿌려야 된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정말 이번 6월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